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신 이야기를 저희가 몇 주를 통해서 들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50km 떨어진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명하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마을로 흩어져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하나의 스토리 안에 조금은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전체 흐름상으로 마가복음이 겨우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법을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왜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이 샌드위치 형태의 이 구조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저는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가르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제자로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에, 그 스토리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의 14절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그 앞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유명세를 탔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오늘 이와 같은 예수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지만 그 당시에 분분했던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어쩌면 그가 예레미야인가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목 베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세례 요한의 유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세례 요한의 명성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멋진 삶을 살았지만 또한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선지자로 살다가 좀
멋있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여자 춤을 추고 그 사이에서 여자들의 그 계략과 모략으로 목이 잘려서 은쟁반 위에 목이 잘려서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우리가 엘리자베스라 그러죠.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 당시의 특징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따라가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 이런 돌림자를 쓰는 적이 없었는데 뜻밖의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셨어요. 요한. 우리 여기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한이 좀 여러 계시더라고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God is gracious.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게 이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어떠한 선지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침묵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 이 400년의 시간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회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태어나 광야에서 자랍니다. 영적 훈련을 했다는 거죠. 낙타 옷을 입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와 이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이제 오실 이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굽어져 있다면 다시 곧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우리 세상을 곧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게 설교만큼이나 그는 굉장히 고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굽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헤롯은 조금 가계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의 헤롯과 오늘 본문의 헤롯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똑같이 써서 그래요. 아버지랑 아들이. 자,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때 그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자녀를 낳습니다. 부인이 많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죽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들 중에 1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헤로디아는 사실은 조카예요. 헤로디아 아닙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다 같은 집안의 사람들인 거예요. 삼촌이 사촌, 조카죠. 조카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조카를 데려왔는데 또 다른 삼촌이 뺏은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요즘 시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헤로디아의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당시는 여러분 조금만 허튼 말을 하면 목을 자를 수 있는 때였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목 자르는 게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겉으로 대놓고 발언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때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찬스가 왔어요.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궁리만 했는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날 신하들과 천부장들, 그 지역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과 유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뭐 로마 시대에 흉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들이 즐겼던 그 문화 똑같이 했던 거예요. 유대 땅은 그렇게 그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남자를 유혹하는데 굉장히 능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이 헤롯이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술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 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진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허풍을 좀 떤 거죠. 남자들 술 먹으면 허풍 좀 떠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좀 허풍을 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뭘 구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인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목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실언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명색이 왕인데. 헤롯은 이 상황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헤롯이 불편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이 요한의 말을 다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헤롯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양심이 다 굳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들을 때에 동의는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는 것과 내가 그 진리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샌드위치처럼 오늘 이곳에 놓여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듣기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아니, 듣긴 들어요. 그냥 강의 듣듯이 듣는 거죠. 하지만 그 진리에 나 자신을 맞추진 않아요. 헤롯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 진리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문제점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다 죽은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치 헤롯과 이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바뀌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외부의 압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소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압력 때문에, 나를 보고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의 압력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일을 오늘 헤롯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건들도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헤롯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 추구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권력 추구형.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 땅을 통치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를 부인으로 선택합니다. 외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지금까지도 물론 헤롯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헤롯 대왕이 만든 이 솔로몬 성전 이후의 성전에 놀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애를 썼어요. 뿐만 아닙니다. 헤롯은 로마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눈밖에 나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사람들과 안토니우스 같은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였던 그들과 친분을 맺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는 목욕 정치가 있었어요. 목욕탕, 로마의 목욕탕 유명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 유대 땅에 이쪽은 그래 너가 하고 정보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헤롯 가문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도 붙어야 되고 유대인들도 붙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목을 쳐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좀 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내 방법으로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게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오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이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는 권력지향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도 취할 만큼 그는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권력을 갖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자본이라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가질 때에 주님의 힘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힘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 선교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일본에 복음 들어가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적이에요. 일본은 기독교가 없어도 잘 살아요.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은 복음이 없어도 꽤 착해요. 말도 잘 들어요.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쓸 때 거기에 그냥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럴 뿐이지, 일본을 분석할 때에 일본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팬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일본의 프라이드. 일본의 프라이드, 일본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제국들이 유럽에서 일어날 때 일본만은 아시아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복음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큰 벽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프라이드, 무슨 프라이드입니까?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죠. 옵션이 없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옵션이 없으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거죠. 아무런 것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는데, 이제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은, 그들의 가문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권력 지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겉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헤롯은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놓고 맨날 꿈을 꾸는 거죠. 은쟁반 위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헤롯은 두려움에 눌려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배신과 배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헤롯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그 마지막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더라고요. 독재자들을, 가장 위대했던 독재자들을 이름을 뽑을 때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누가 찾아냈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체구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대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남자들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왜? 그 콤플렉스 때문에. 콤플렉스 극복하기 위해서 더 힘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권력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조지아 사람이에요. 내가 권력의 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권력을 원했던 거예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더 남성으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힘을 갖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것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기보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보통 우리가 인격장애 혹은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나르시스틱,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신적인 문제는 자기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에요.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쩌면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헤롯은 진리의 목을 쳤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어요. 하지만 진리의 목을 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인생을 걷게 됩니다. 헤롯과 대조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도 남의 여자를 빼앗았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뺏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알리바이까지 만들어가면서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잘못을 지적했던 것처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프라블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의 목을 자릅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때 엎드립니다. 침대가 다 젖을 만큼 그는 통곡을 합니다. 진리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내 목을 베어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이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니까 주님 받아달라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헤롯과 다른 바로 그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을 유지했던 모습에 있는 거예요. 많은 군왕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왕 저런 왕 일어나지만 사실 모두 C급이에요. D급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C급, D급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A급인 것은 그가 많은 땅을 차지했고
대단한 군사력을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다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기록에 지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지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거짓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헤롯,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기득권 권력들이 공모를 할 때에 성경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빌라도와 오늘 이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악역으로서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는 세례 요한의 유령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헤롯은 죽은 자의 유령에 휩싸여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령 때문에 겁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유령이 겁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유령으로 나타난 거죠. 내가 잘못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폭력과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악함이 결국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유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권력 싸움이 심각하죠. 우리 모두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제자로 사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는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우리는 다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나한테 힘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보통 우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이왕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헤롯은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의 부인까지 데려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헤롯만큼 자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잘못한 유령에 덮여싸여 살고 있었어요. 선택의 자유냐, 자유의 선택이냐.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혹은 자유의 선택. 우리는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많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해야 돼요.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자유는 진리를 따라 살 때,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선택, 많은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할 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로 되어가는 그 삶 속에서
샌드위치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일궈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샌드위치처럼 고난이 있거나 혹은 내가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고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